인간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고 있다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자신과 그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쉽게 바꿔서 왜 또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뭘 생각할 틈도 없이 답이 벌써 나왔다면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누구야? 라고 지금 막 생각이 났어. 그래서 속으로 그 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답이 여러 가지로 나왔을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그 답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 각자가 거기에 소유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막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내가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오늘 본문 보니까 영광을 위해 상도됐다는데 그럼 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답을 하면 다 맞겠지 여러분. 그런데 당신 누구야? 뭐 때문에 살아? 뭐 할 때 나 뭐 이러려고 살아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답이 여러분의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첫째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측면, 즉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라는 측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과연 우리의 대답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굽니까? 먼저 1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오늘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필요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명했다는 말이 뭐예요? 지명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구나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폭력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누군가가 나사에 근무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자로 피튀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서울 어느 구에 이번에 나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국민의힘에 속했다. 아니면 민주당에 속했다. 그러면 각각 소속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넥타이 색깔도 틀리잖아. 미국 공화당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세상에 다 인정할 만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나 또 어느 정치단체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 모임에 단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겠네요. 이 생각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겠네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어느 교회에서 뭐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속해 있는 단체나 조직에 따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되고, 또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중적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 자랑 삼아 드러내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또 무슨 단체에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들, 아주 유명한 대학들은 아니야. 어떤 그래도 서울 있으면 다 인류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여튼 어떤 대학들이 우리 뉴욕에까지 와서 무슨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이름 내걸고 일정 기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근데 거기 광고 내용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광고 내용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어떤 광고 내용? 며칠간의 세미나 과정을 끝내면, 이수하면 그 학교의 전체 동문회 회원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배움의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빗나간 열정은 타락한 인간의 허망한 욕심만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세상의 그것과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자신의 의지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은 내 의지가 하나도 작동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착하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속이란 말은 본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을 그들의 주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다음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내 노예로 내 집에서 부리면 이게 구속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을 해방시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3절 4절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해방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국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열강들을 속량물로 삼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할 때 어둠의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고 죽음에 이르고, 이 아주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또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량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 피를 대신해서 그걸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작동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영원한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의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사들이 바싹 뒤를 쫓아오는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길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그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지, 이 고통, 내가 길이 안 보여, 막막해,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어, 그랬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길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삶의 순간들, 누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숱한 질곡의 세월들이 남긴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의 자국들이 여러분 각자마다의 인생의 뒤안길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인생길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했던 과거의 육적인 삶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십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경찰 때리고 막 그랬다면서요. 총 쏘고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했어? 검사들이 그냥 풀어줬다면. 이 법이 집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 경찰한테 욕 한 번만 해봐봐. 때리지 말고 욕이라도 한 번 해봐봐. 그럼 어떡할 것 같아? 금방 채가지. 근데 이 나라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치 성향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다 그냥.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나라 국민도 아닌데 투표하라고 투표용지 불법으로 주고 전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데 이 나라에, 이 국가에, 이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법대로 지켜가질 않아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지명하여 소유 삼으신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친히 권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 그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투명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사실은 땅에 속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히 마음이 새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올바른 대답인지를 알았사오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